네, 오늘은 우리 해로운 신앙, 우리 9번째 시간인데요. 죄를 막아주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막아주시는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주제를 택했는가 하면 이외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도 많고 또 섭섭한 마음도 이렇게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것을 막아주시지 왜 그대로 두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안 막아주셨다. 죄는 사람이 짓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신지 모르겠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죄를 막아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막아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분별을 못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피할 길 주시겠지. 막 그냥 일을 벌리다 보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근데 분명히 그 자리에 가면 안 되고 그런 유혹을 만들면 안 되는데, 만약에 말이죠, 이런 제가 예를 듭니다. 요셉이 말이죠, 한참 정욕의 불이 이렇게 들끓는 그런 30대 아닙니까? 그리고 외롭고 또 힘들고 그런 때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죠, 유혹을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말이죠, 뭐 그냥 나와 동침하자고 자꾸 이렇게 눈빛을 보냅니다. 하루는 말이죠,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에 말이죠, 이제 유혹을 하죠. 만약 그때 요셉이 말이죠, 제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만약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만 그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욥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 그냥 옷을 말이죠, 막 벗기려고 하니까 말이죠,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그 자리에 있어서 말이죠, 주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그 피할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때는 피해야 되는데 죄악의 그 굴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구분하지 아니하면 피해야 될 때가 있고 직면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면 알코올 중독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광경들을 종종 봤습니다. 참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뭐 고쳐지지가 않는, 또 어떤 분들은 도박 중독에 빠져갖고 말이죠, 뭐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게 뭐 이렇게 중독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내가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끊게 해달라고. 그죠? 그런데 이 끊는 것 자체가 쉽습니까? 그런데 간혹 어떤 경우들은 하나님 술이 받지 않게 해달라고, 술 냄새도 맡기 싫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그렇게 응답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죠? 술 문제는 좀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흔치는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그죠? 이 바람 피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를 했는데 바람 잘 날이 없는, 이게 응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나 바람 피우는 건 누가 피웁니까?
그 왼수가 피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 안 막아주셨다고. 그죠? 바람 피우는 거 하나님 안 막아주셨다고. 그래서 그냥 낙심이 돼갖고 하나님을 떠나는, 다른 종교로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도 만났는데요.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이것도 못 해주시냐고. 그죠? 성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람 피우는 거 막아주시나요? 근데 성경에 지금, 뭐 바람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사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갔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닥쳤죠. 먹고 살아야 될 거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쪽 애굽은 이집트의 나일강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그 가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는 뭐 사라가 말이죠. 너무 예뻤던 모양입니다. 막 그 동네에 이렇게 그 애굽에 들어가니까 말이죠. 바로 이 고관들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궁에 이렇게 가서 바로왕에게 이렇게 바쳐야 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또 사라를 누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선물도 많이 하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바로왕이 말이죠. 사라를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와 그의 가정에 말이죠. 큰 재앙을 내립니다. 뭐 질병인지 뭐 이렇게 어쨌든 큰 재앙을 내리는 거 보고 뭐 바로가 놀래갖고 말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도로 돌려주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시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경우는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해서 말이죠. 누구를 낳게 할 계획이 있었죠? 이삭을 낳게 할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제 만들어갈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만약에 말이죠. 바로왕이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될 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막으셨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을 안 막아주셨습니다. 자, 비근한 예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말이죠. 혼자 있을 때 사단이 말이죠. 뱀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말이죠.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그 말을 듣고 말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따먹으려고 딱 그럴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침 한번 딱 하셔갖고 말이죠. 딱 나타나셔서, 그거 따먹으면 안 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냥 따먹었죠. 따먹고 나 눈이 밝아지고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남편에게 또 괜찮은 것 같대. 당신도 먹어봐. 그래서 이 아담도 먹죠. 좀 이렇게 죄 짓는 걸 막아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말이죠. 화가 났죠.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안색도 변하고 말이죠. 분노 폭발 직전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가인에게 찾아가시죠. 얼굴을 왜 잘 못 뜨냐? 죄를 지으면 낯을 잘 못 들거든요. 그러시면서 죄가 문에 엎드렸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된다고요?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누굴 통해서 설교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한 번 더 내가 지난번에 내가 주의 줬잖아. 동생 죽이면 안 되지.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죽게 그냥 그대로 두시잖아요. 또 다윗이 말이죠.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때에 좀 마음이 나태해지고 늦게까지 말이죠. 요압 장군은 지금 중요한 전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략과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늦게까지 잠에 들었다가 말이죠. 이렇게 우리 아내 바세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말이죠. 정욕이 일어나서 또 관계를 맺고 또 임신이 덜컥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말이죠. 외박을 시켰는데 집에서 안 자고 뭐 이러니까 탈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화살 바지로 이렇게 죽여버리는 좀 이렇게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말이죠. 나단 선지자 그때 보내갖고 말이죠. 죄를 안 짓도록 딱 해주면 좋을 텐데 상황 다 끝나고 말이죠. 한참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 찾아가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죠? 다윗의 길이라는 어떤 용어가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참 칭찬했는데 죄를 막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좀 편애하셔서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죄 짓는 거 잘못 선택한 거 안 막아주시는 케이스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리 떠날 때에 75세였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정착에는 10년이 되도록 사라가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냥 약속을 안 해 주셨으면 어차피 뭐 그냥 자녀가 안 생기는 거 우리 그렇게 그냥 살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괜한 기대감을 갖겠단 말이죠. 10년 동안 그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죠. 사라가 아무래도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라가 제안을 하죠.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거룩한 후손을 이어가게 되는데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으면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어요. 안 돼요.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나요? 하갈과 동침을 했는데 이스마엘이 덜컥 생겼죠. 그래서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과 이런 갈등 구조가 결국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안 태어났더라면 이스마엘 안 태어났던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두시잖아요. 안 막아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아브라함의 경우에 말이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말이죠. 어느 날 새 천사가 아브라함의 그 집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달려가고 말이죠. 대접을 하죠. 그죠? 좀 이렇게 목도 좀 축이시고 떡도 좀 드시고 좀 힘을 얻어서 갈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두 천사 중에 한 분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거든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이 태어날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제 그 성경 말씀 여기 보면 창세기 우리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예. 예. 18장에 그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 시간계산, 우리 20장. 99세 때 이제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일어난 일 같은데요. 20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죠? 아브라함이 또다시 말이죠.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말이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말이죠. 아비멜렉에게 이제 보내죠. 굉장한 위기 아닙니까? 이제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죠? 난데없이 말이죠. 그랄랑 아비멜렉과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셔갖고 말이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 현몽하셔갖고 말이죠. 그 여자에게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만약에 손대면, 그죠? 내가 죽는다. 그죠? 아주 위협적으로 말이죠. 그 여인에게 손대면 너 죽어. 그래갖고 아비멜렉이 놀래갖고 말이죠. 돌려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을 막으시는 케이스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역사에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것을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경우를 막으시는 경우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보면 말이죠. 이 두 건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또 다른 어떤 케이스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자유의지를 주시고 말이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죠. 나는 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에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죄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풀었습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짐승에게 말이죠.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죠? 그리고 그 짐승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해서 짐승을 잡죠. 그 제장이 그 피를 이렇게 바르면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자,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죄 문제를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해결 안 하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미워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그냥 방치해 두신다고요? 그건 아니죠. 다만 두 번째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뭔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뭔가 이렇게 좀 피할 길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죄의 유혹을 좀 피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어떤 케이스는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생각들이 아마 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직접 막아주시는 경우들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또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할 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가 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말씀이 생각나죠.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자녀 교육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말 잘 듣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도 하나님이 보신다. 거기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욕하는 것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못되는 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어디를 갖다 놔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 가운데 잘하게 돼 있죠. 이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하나님 눈을 의식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셔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말씀이 생각납니다.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 말씀이 딱 생각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할 때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도저히 그냥 화가 나고 참질 못하는데 기도하면 참을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 고비를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방편 주셔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한 이런 케이스도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죽음의 위기에 빠질 때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경우 있죠. 피할 길 열어주시죠.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사울이 말이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애를 씁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블레셋에 이제 피난을 갑니다. 뭐 도저히 뭐 자기 나라에 있어 갖고는 생명 위협을 느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기스 왕에 가갖고 말이죠.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이렇게 미움 사갖고 여기 왔는데 내가 이제 당신을 잘 섬기고 충성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차제에 말이죠.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죠. 사울 왕 때.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은 이번에 한 건 올려서 확실하게 충성 다하면 아마 내가 좋은 보직에 임명하겠다. 그랬는데 아기스 왕은
좋아했는데 그 밑에 지휘관들이 말이죠. 왕이시여.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던 장수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에 떠올리는 인물 아닙니까? 만약 이번 전쟁에 참여했다가 적군의 편에 서면 우리는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다윗이 참전하는 것은 우린 반대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영원히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를 맺고 블레셋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 지휘관들이 반대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이죠. 피할 길 열어주신 것이죠.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다윗이 한참 이렇게 자기 소에 딸린 식구들 먹이 살려야 되는데 한 400명쯤 되니까 그죠? 그 식사를 준비하는 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하여튼 뭐 한 끼 이렇게 해결하는 게 쉽습니까? 나발이 말이죠. 양털 깎는 그때가 축제거든요.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잘 지켜줬으니까 좀 이렇게 우리 부하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면 좋겠다 했는데 나발이 말이죠. 아주 다윗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언제 봤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고 말이죠. 지금 나발에 속한 남자들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아주 다윗도 말이죠. 분노가 충천해갖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말이죠. 나발의 집으로 달려오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말이죠.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종들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의 군대들이 여기에 쳐들어와서 남자들은 다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말이죠. 건포도 하고 먹을 거 준비해갖고 말이죠. 이렇게 그 일을 막으려고 해서 이제 달려오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우리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사무엘상 우리 2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죠.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보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후회를 하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말이죠. 금방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참 그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말이죠. 얼마나 그 지혜로운지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고 세워주고 말이죠. 우리 29절, 30절,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죠? 참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죠? 뭐 그냥 좋게 말하는 그 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일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도 있고 믿음도 있는, 그러면서 지혜가 있는, 그죠?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왕이 돼서 보복을 하고 그때 참으셔야 되는데 후회할 일도 없을 겁니다. 왕이 되시면 여정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그래서 피할 길 열어주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다른 케이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길 열어주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만 어떤 경우는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9.12 테러 사태 때 어떤 분은 말이죠, 피할 길 열어주셔서,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 한 분, 그 딸은 다른 건물에서 일을 했고, 그죠? 얼마 전에 다른 건물로 이렇게 옮겼고, 또 이제 친구분이 한 분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이렇게 좀 외근을 가갖고 그 건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할 길이 생겼죠. 그래, 그 가운데 9.11 테러 때 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죽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죠. 왜? 건물 안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필요할 때에 열어주시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사도 바울은 말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해서 순교당할 것을 식시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예언자들이 말이죠, 흉악과 결박이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을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21장 10절 13절 21장 우리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죠?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죠? 이 띠임자 결박당한답니다. 미리 이렇게 예고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 생명 아끼지 않는다. 즉 피할 길 이렇게 피하는 것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죄를 막아주시는 어떤 경우들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됐을 때, 또 공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너무 중요할 경우,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 자유의지 주셔서 우리가 죄에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그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죄의 손이지만 그걸 다스리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물론 섭섭하고 마음 상할 때는 있지만 특별히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늘 친밀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